자, 부처님의 위대한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붓다로드 붓다 순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 이야기, 그리고 인생의 참다운 가치는 무엇인가, 노력인가 운빨인가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노력이 아니고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보다 옛날 사람들이 그게 더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귀족으로 태어났어.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 태어났어. 내가 노비로 태어났어. 노비로 태어나면 뭐 아무리 머리가 좋은들 뭐 하겠어요. 키가 크게 타고난 사람, 작게 타고난 사람, 뭐 방법이 없어요. 노력한다고 운동한다고 그게 막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지금은 시대적 인식하고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키 큰 사람을 선호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키 큰 멀대 뭐 이런 식으로 메가리가 없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늘씬늘씬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커야지 조선시대 때 컸으면 놀림받는 거예요. 그 시대적 인식이라는 게 다 있다니까요. 미감도 그런 거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타고난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차원으로 태어나면 인생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천재적인 머리로 태어났어. 예를 들어 IQ 160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인생이 또 편한 거요. 타고나는 게 참 중요해. 그리고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절이 예전에 신분제가 있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뭐 잘못 내려가면 잘 보고 내려가야 된다. 구멍 잘 보고 내려가야 된다. 조선시대 때도 천민으로 태어나면 피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지. 아무리 머리 좋고 잘생기게 태어나서 뭐해 콩고 우간다 이런 태어나면 뛰어다니는데 좀 더 유리하겠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불평등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해서 그걸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윤회론입니다. 지금 당장 경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면 왜 누구는 여기서 출발하고 누구는 여기서 출발하고 누구는 여기서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논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신이 그렇게 했다. 태어났더니 부모님은 다 어디 가셨고 할머니 계시고 동생이 있고, 야, 앞길이 안 보인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잘 사는 거 아니냐. 알바해서 월세 내기 바쁜데 뭘 해. 아니 그렇잖아. 똑같이 결혼해서 일을 해도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가난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을 좀 잘 만나서 아파트라도 갖고 시작하는 집하고 맨날 월세 내야 되는 집하고 월세만 한 달에 7, 80이 나가요. 그러면 같은 월급을 받아서 삶의 질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지, 이게.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진짜 절약해서 내가 그거를 따라가겠다. 따라가지. 근데 골병도 따라간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다 즐길 시기가 있어. 그때마다 시기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요. 그러면 삶의 가치가 완전히 이렇게 뭐라 할까, 결핍되어 있다 할까, 약간 피폐되어 있는 느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본 데도 없고 자기는 뭐 해본 것도 없어. 그리고 그런 걸 왜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 우위를 조금 더 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내 관계적인 것들이나 경험적인 것들을 잘 조율하느냐와 관련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 예전에 그거 있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서양 철학사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러셀의 서양 철학사 때문에 러셀이 철학자인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인가 받았잖아. 그 서양 철학사 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걸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문학상 대상인가 싶은 생각은 좀 들긴 드는데,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신이 나에게 뭘 줘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평등한 동시점에 주고, 그러니까 핸드폰이면 핸드폰이야, 스마트폰이야. 똑같은 걸 주고. 그러면 거기서 차등이 발생했어. 그거 차등은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플래그십이고, 어떤 거는 10만 원짜리, 어떤 거는 노인폰이야, 공짜 폰이야. 이게 노력으로 그 성능을 따라갈 수 없다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신이 그걸 결정을 지어놓은 거야. 어떤 거는 100만 원짜리, 어떤 거는 10만 원짜리, 어떤 거는 공짜 폰. 공짜 폰으로는 죽어도 계산을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최소한 평등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있어요. 통계에도 있어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의 말을 좀 더 신뢰해. 그 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잘 사셔야 돼. 여러분들은 그 신뢰의 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아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인생 한 방이나 이런 인과론과 어긋나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수자타예요. 수자타. 그래서 불교는 신이 만약에 그 불평등을 결정한다. 누구는 차은우고 누구는 자연스님. 야, 이거 이런 식의 불평등이 되냐? 라고 했을 때 답이 없는 거지. 누구는 여왕벌이고 누구는 일벌이고 뭐 이렇게 태어나야 되냐? 일벌이 뭐하러 그러면 신을 믿냐? 신을 믿으면 바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나는 왜 신을 믿지 않는가라고 말할 때 신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신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뭔 대단한 걸 해줬다고. 그래서 불교는 그거를 신을 배제하고 이해해야 되니까 왜 이러한 차등이 존재하느냐? 그런 전생에 네가 어떤 행동을 해오고 있었어. 이게 지금 해오고 있었어. 근데 이 부분까지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마술사가 소매에서 보통 이걸 꺼내더라고요. 저 비둘기 꺼낼 때 보면 소매 쪽에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마술 그 해법 영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줘.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씩 할 때 그러니까 비둘기는 여기 묶여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땡겨서 나오는. 그러면 이렇게 놀라면 걔가 이렇게 퍼덕이는 거야. 이게 뭐래요?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이 숨은 거는 잘 못 보고 걔가 현란한 동작을 통해서 시선을 분산시킨 뒤에 갑자기 꺼내니까 그 결과값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지. 근데 똑같아요. 이게 불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요 차등은 요 뒤에 거는 안 보고 그 과정은 안 보고 결과값만 딱 보니까 누구는 A급, B급, C급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인과론이고 그 다음에 윤회론인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렇다더라. 현실에서 네가 상급으로 태어났어도 네가 어쩌고 하다 보면 하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코로나 진짜 희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유럽에 예전에 동유럽 갈 때 크리스마스 때 갔어. 연말에 방학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갔어. 일단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화려할 거라고. 그쪽에는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9시쯤 되니까 깜깜해. 유럽에 어떻게 보면 그 뒤로도 계속 가보면 얘네가 진짜 번화가 일부 외에는 다 깜깜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11시,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있었는데 그 문화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도 저녁이 깜깜해졌습니다. 아주 깜깜한 건 아닌데 예전보다 훨씬 줄었죠. 그런 거 못 느끼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봐. 매출의 상당 부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깜깜한 걸 어떻게 해. 자기만 불 켜고 있을 수도 없고. 아니,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참 진짜 진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시작점이 좋아도 안 되는 게 있고 또 시작점이 안 좋아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고. 근데 보통 사람은 사실은 여기서 내가 시작했잖아. 요 편차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위에서 안 무너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무너져. 그게 진짜 엄청난 복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불교사 전체를 통틀어서 부처님 생애와 관련해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을 수자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목하는 딸이야. 목장하는 분 딸이야. 그리고 그건 방목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소 같은 거 이렇게 방목하고 이쪽 땡겨가고 이쪽 땡겨가고 이쪽 땡겨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인도가 유목 문화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농경 문화인데 네가 유목 문화가 있는지 어찌 아느냐. 부처님이 우유죽 드시고 깨달음을 얻잖아. 우유죽, 유미죽.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에서 우유를 400ml 넣고 2컵 넣고 두 팩 넣고 저거 죽을 끓였다니까. 도대체 무슨 맛일까? 먹으면 괜찮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남보다 강력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험 정신이거든요. 다 해봅니다. 간다라 불상 이렇게 옷선 보고 저는 뭐 하냐면 옷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왜 저 옷선이 나올까? 안 만들어 보면 관념적으로만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유죽도 먹어보면 이걸 어떻게 먹나. 저는 우유 세대고 우유에 밥도 말아 먹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우유 세대는 그런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끓여서는 못 먹겠더라. 내가 쉽지 않더라. 쉽지 않아. 근데 여기 지금 우유죽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타락죽이 있어요. 그 인도 뷔페에 가면 타락죽이 약간, 근데 그거는 하얀색이라기보다도 약간 뭐라 할까, 약간 카키색 비슷하게 약간 고동색이 조금 들어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타락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유죽 약간 고급 버전이거든요. 역시 맛없습니다. 그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뷔페에 이렇게 깔려 있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뷔페에 너무 먹을 거 없는 건 안 나오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지도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목장주 딸이고, 유목하시는 분 딸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원하는 나무 밑에 가서 죽을 올리고 맨날 이렇게 그 때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는 초하루 보름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목욕하고 나무 아래 앉아 계시다가 그 우유죽을 받게 되고, 수자타는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는 그게 다 나무신이 변신했다라고 생각했다니까. 그게 수자타가 얼마나 복 있는 여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얻어 걸리는 거지. 자기는 그냥 반복적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얻어 걸린 거지. 참,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해가지고 막 노력하고 그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과 지혜 중에서 복이 더 우선이야. 그래서 불교는 언제나 복해라고 한다고. 복해라고 한다고. 그래서 복이 있는 게 중요해요. 다만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복은 네가 전생에 노력한 결과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하고 달라. 기독교는 신이 그걸 준 거야. 부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쩌리는 분노하는 거지. 왜 저쪽만 주노?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도 키가 한 10cm만 더 컸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잔잔바리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 성지순례 가면 거 있잖아. 제가 오늘 12,000보나 걸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보살님이 전 18,000보예요. 이러면서 나는 인솔자니까 내가 더 걷는데 도대체 걸음이 어떻길래? 걸음이 어떻길래? 이게 참 인생이 그런 거죠. 슬픈 거예요. 슬픈 거. 그래서 복과 지혜 중에서 현실적인 거는 복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은 네가 전생에 축적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에 쌓아놓은 재산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쓰기만 하면 복진타락이라고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언가 그걸 통해서 마중물이 돼서 더 올리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그래서 수자타야말로 그냥 졸고 있다가 소 뒷걸음집에 쥐 잡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 중국의 황제만 500명이 넘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황제는 불과 한 1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한무제, 당태종, 뭐 여러분, 아니 저는 중국사를 잘 아니까 뭐 더 많이 알겠지만 일반인이 아는 임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황제들이. 근데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 뭐 이거, 야, 그 부처님 아버지 나라는 중국 황제에 비하면 어디 마라도급이다. 야, 거기도 임금 있냐? 이런 정도의 나라예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게 더 기억이 되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름 날리는 것만 치면 이런 효자가 있을까 싶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약간 생각을 바꿔요.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내 아들은 왕이 되고 무언가를 하고 이런 걸 원했어. 그거는 나는 이해가 된다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사고방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자타한테 가는 거예요. 수자타 집이 있습니다. 수자타 집이 있어. 수자타는 선을 생했다. 착함을 생했다. 선을 생했다거든. 선생녀라고 번역이 돼요. 선을 생한 여자. 그거는 이제 공덕을 쌓아서, 쉽게 말해서 그 죽 갖다 드린 게 대단했다. 그리고 그 죽은 첫 번째 사건은 우연으로 벌어졌던 거고, 이제 좀 알게 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됐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그걸로 부처님이 체력을 회복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있으면 사진으로 나와. 부처님 살찌시는 모습이. 자, 그래서 이거 농촌 풍경,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농촌 풍경인데, 저 노젓가리라 그러나? 이렇게 쌓아놓고, 그죠? 이런 거. 저게 제부라는 이제 혹등소. 여기 등에 뿔이 있다고, 혹났다고. 그래서 저기다가 걸어서 어떻게 보면 멍에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하면 당겨져요. 좀 아플 것 같아요. 보입니까? 수자타 집입니다. 저 앞쪽에 기단, 돌. 수자타 집에 탑을 건립했대. 나중에 수자타를 기념해서 탑을 건립했대. 그래서 요 스님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큽니다. 초기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증축했을 거예요. 탑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더 나중에 이제 좀 허물어지고 이러면 해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별로 없고요. 인도는 덮어버려요. 그래서 위로 더 이렇게 살이 찌는 거지. 탑이 연대가 오래될수록 애가 뚱뚱해져요. 덮어버려. 왜? 탑을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탑은 부처님의 몸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라서 그걸 해체했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해부 느낌? 그래서 그거를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허물어지고 이래 손을 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위로다가 해서 쫙 덮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런 벽돌이 그렇게까지 오래 안 가요. 물론 벽돌 자체는 모헨조다로 하라파 보면 인더스 문명 때부터 얘네가 벽돌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런데 벽돌이 균열이 잘 가. 그리고 거기에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박지원의 열하일기나 이런 데 봐도 나와요. 중국은 벽돌 문화고 우리는 그냥 나무로 해서 초가집 지었었잖아요. 그래서 박지원이 열하일기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쥐나 이런 것들이 구멍 뚫고 자꾸 들어와서 시골 초가집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설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양반의 좋은 집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중국은 벽돌로 하니까 쥐도 못 들어가고 이게 참 단속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도 벽돌을 써야 된다. 그리고 벽돌은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이렇게 긁어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긁어.
이게 이제 균열이 가서 물 들어가면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 쪼개지거든요. 그럼 그거 싹 빼고 다시 끼고 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보수가 쉽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집이 뭐 허물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흙의 찰기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그걸 다시 마감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벽 같은 거 다시 다 해야 된다고. 그 중간에다가 대나무 같은 거 받고 안 그러면 쌀입나무 같은 거 받고 미장. 예전에 못 보셨어요? 시골에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수자타 집을 어떻게 보면 기념해서 쌓은 탑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냥 보시면 스님들 이렇게 요 앞에 바루, 바루. 저 남방 쪽 사람들은 저런 바루를 가지고. 바루는 왜 바루냐? 바루 먹는다 그래서 발 따라 이래가지고 응량기, 양을 아는 그릇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탁발하고 이러면 이제 먼지 들어가니까 뚜껑 있고. 쟤네 또 올라가서 좀 놀아요. 뭐 좀 지금 보수도 하고 이러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저런 이제 벽돌 건축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손을 댔을 때 원형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원형인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축은 돌 건축이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원빵이죠. 원빵이죠. 그때 거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도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부재들을 좀씩 바꾸게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원형인지 구조적인 건 원형이지만 부재들은 많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오래 가봐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돼 봐야 고려 말 건물이에요. 1400년 건물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1400년대 건물 해봐야 뭐 600년, 700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 4000년. 만리장성 2300년. 이렇게 생각하면 700년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크냐? 아니죠. 만리장성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느낌 딱 들죠. 피라미드 보면 더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이집트는 3000년 전 사람이 그랬다잖아. 피라미드 보면서 저게 저렇게 대단한 걸 줬대? 2000년 전 사람도 저렇게 대단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건국 시조들 아래서 나오시고요. 이제 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 깨고 저 좀 뚫어줘봐.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달라요. 돌 건물은 완빵이고 벽돌 건물이 제일 문제가 커요. 저걸 좀 이렇게 드러내고 어쩌고 변형시켰을 때 원형 추산이 제일 어려워요. 목조 건물은 그나마 빼고 뭘 다시 재조립해도 비슷한 구조는 유지가 되거든. 탑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철망 우리 아시는 그 옛날 그 철망 있어요. 발 3개 달린 거 이렇게 꽈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로. 손 안 대는 게 차라리 나아. 안 대놓으면 나중에라도 뭘 할 건데 인도는 중국보다 훨씬 떨어져요. 훨씬 떨어져. 중국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도 비슷했어요. 우리도 비슷했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새마을 운동의 또 다른 이면 중에 하나가 문화 파괴 운동. 그때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만 눈뜬 사람이 있으면 문화재 진짜 주웠어. 걷었다. 그 여러분 사셨던 시절의 이야기고.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80년대 제가 청계천에 갔는데 그 청계천에 헌책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서를 이렇게 이만큼씩 다 집집마다 쌓여 있는데 그 고서에 이 어른이 그 헌책방 주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얼마예요? 이러면 건당 1000원씩 가져가. 뭐 이런 거야. 골라가. 그거 골라가. 그때 제가 저런 걸 사서 뭐 하나 이랬지. 놀랍게도 저는 그때 돈이 있었습니다. 내가 용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돈이 있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내가 거의 제일 용돈 많이 받았다고. 내가 돈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됐고요. 왜냐면 너무 흔한 거야. 너무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거라서 저런 건 뭐 필요 있노? 그게 80년대 얘기예요. 8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 길로다가 조금 내려가면 수자타 집터 그 스투파 옆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수자타 절이 있어요. 수자타 템플이라 가지고 그 이제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신 동네이기도 합니다. 가보면 진짜 논두렁길 이렇게 진짜 좁은 거 있잖아요. 양쪽에서 파가지고 진짜 좁은 논두렁길 시골 예전 시골. 잠깐 잘못하면 삐끄덕 떨어지는 길 있어. 그런 길로 갑니다. 여기 뒷모습 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학교도 지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 약간 그 상록수 느낌의 학교. 막 그래 애들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볼펜 같은 거 갖고 가면 여기서 줘요. 근데 진짜 무지하게 갖고 가야 된다. 끝도 없이 온다. 끝도 없이 와. 그리고 주면 포위당해요. 포위당해.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러면 애들이 쫙 포위해. 그럼 던지고 도망가야 돼. 던지고 도망가야 돼. 그리고 애들이 왜 나는 안 줘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개 갖고 왔어. 30개 줘도 끝도 없이 온다니까? 그런데 그 또 눈빛이 죽음이 안 해. 죽음이 안 해. 이거 보리수 여기 지금 이제 절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런 거 많이 있어요. 인도에는 저런 거. 저 안쪽에 원래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나무로 해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나무 밑동을. 그게 염소나 소가 자꾸 뜯어먹어 가지고 나무가 안 커. 그래서 못 먹게 이렇게 묘목 심어 놓고 되게 재밌어. 요게 이제 부처님 봐봐. 이 소 나왔지. 앞에 소 있지. 그리고 이제 지금 우유죽 이렇게 저 가운데 부처님 봐봐. 그거 잘 봐봐. 그러면 굉장히 마르셨잖아. 이렇게 지금 고행. 그래 좀 우유죽을 조금 드시면 이렇게 영양 상태가 인체에 미치는 그거를 잘 보여주는 이제 그리고 이게 보고 있으면 약간 눈빛이 끈적끈적합니다. 저 수자타 눈빛 봐. 얼마나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이는지. 저게 수행이 되겠나. 되게 지금 그리고 이게 처음 보면 뭐 저렇게 싸고 유치하게 만들어놨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보고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봤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그게 보여요. 그게 좀 재밌어. 누가 꼬공양 올렸다. 무릎 꿇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소똥입니다. 소똥을 짚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반죽해서 저 보리개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바닥에 말리는 거예요. 바닥에 말리는 거예요. 저걸로 연료 쓰려고. 손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냄새가 나진 않아. 근데 재밌지? 부처님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성이 이렇게 그걸 광주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 가는 거야. 막 엄청나게 쌌을 거야. 옛날 사람들 그거 잘 쌌거든. 근데 비가 오기 시작했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흐르는 거야. 그 대목이 나오면서 부처님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했어도 상황을 봐서 버릴만 하면 쉽게 말해 손절해야지. 주식으로 말하면 이거 손절이지. 그걸 끝까지 갖고 왔더니 줄줄 흐르기만 하고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좋다라고 생각해도 상황이 다르면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상황이 다르면 취할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근데 그런 대목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이거네. 근데 문제는 그게 2500년 전에 나오는 게 살아있는 화석이구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던 수자타 얘기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전정각산에, 정각을 얻기 전에 올라간 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배를 했다는 그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